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5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저희가 감사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가 감사 생활에 대해서 계속 하반기에 감사 캠페인을 하면서 하루에 5가지 이상 감사를 해보자, 그렇게 캠페인을 하면서 감사 생활하는데 힘을 쏟아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삶을 들여다보면 감사가 그렇게 쉽지 않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밴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매일 감사하는 글을 올리는데요, 보면은 항상 하는 분들이 하고 안 하는 분들은 계속 안 하고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를 하거든요. 하루 5가지 감사해보자,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이제 금년 하반기 캠페인이니까 이제 다음 주까지 이 캠페인인데, 추수감사절 끝나고 나면 이제 땡 하고 이제 또 잊어버리면 안 되고, 이걸 생활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평생 하루에 5가지씩 감사해보자. 그럼 한번 해보시면 참 좋겠어요. 이제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금년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잖아요. 그래서 5가지가 아니라 한 20가지씩 이렇게 한번 감사를 한번 좀 적어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감사를 한번 쭉 적어보세요. 금년 한 해 동안에 내게 주셨던 은혜들을 이렇게 한번 헤아려 보시는데, 뭐 100가지도 적을 수 있을 거고요. 그동안 매일 감사했던 것을 또 한번 정리해 보시면 한 20가지 정도 좀 더 가장 중요한 감사들 해서 하나님 앞에 다음 주에 감사 절기를 드리면서 진짜 그 감사의 고백 속에 감사의 절기가 드려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냥 절기니까, 매년 한번 돌아오는 절기니까 습관적으로 절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다시 그걸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생각하라고 절기를 만들어 놓으신 거니까요. 금년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한 20가지 정도 한번 적어 보셔서 하나님 앞에 그걸 이렇게 드리면서 감사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해라,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게 다 같은 말이죠, 그렇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의 삶의 특징,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의 특징은 뭐라고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감사절기를 준비하면서 감사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참 우리가 지금 우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참 기뻐할 것보다는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더 많죠. 감사할 것보다는 짜증나고 원망과 불평이 터지는 이야기들과 상황이 더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너무나 지금 힘겨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IMF 때는 한 2년, 3년 만에 극복이 되는데, 지금 이거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에 세계적인 이 경제적인 공황은 이게 좀 너무 오래 가고 있어요. 너무 힘들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게 참 서민들이 너무 힘듭니다. 대다수의 서민들이 너무 힘듭니다. 이 경제 기근이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뻐해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성령의 충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에베소 5장 18절로 21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나올 수 있는 것들이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그들에게 나왔던 그런 모습들은 바로 기쁨이었어요.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했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기뻐했잖아요. 사도들이 그걸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했어요. 그전에는 그 상황이 두려워서 도망쳤던 사람들, 모든 걸 포기하고 다시 고기 잡는 대로 내려갔던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부터는 오히려 두려움이 없이 그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예수를 전해요. 나 예수 모른다고, 나는 예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던 베드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그러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없어요. 오히려 기뻐하더라. 그래, 기뻐하더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더라. 이렇게 바뀌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매를 맞으면서도 죽음 앞에 서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된 거죠.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생기길래 그렇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감사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소유에 크게 있지 않고 관점의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대다수죠. 대다수가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이 좋은 것이고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도 많아야 좋은 거죠. 우리 권사님들 그냥 연세가 많아지면 쓸 것도 별로 없고 할 것도 별로 없고 돈 쓸 일이 별로 없다고 그러죠. 그러나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적었으면 좋겠어요? 많았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다 많은 것을 원해요. 돈만 그렇습니까? 건강도 다른 사람보다 더 좋았으면 좋겠잖아요. 뿐만 아니죠. 학력도 더 많았으면 좋겠고 대인관계도 인맥도 더 많았으면 좋겠고. 왜요? 많은 것이 곧 성공이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서 많은 걸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걸 가져야 성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잠언 28장 25절에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을 자꾸 가지면 좀 더 가져야 되겠다, 좀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생겨요?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분쟁이 생겨요. 분열이 생겨요. 그래서 뭐가 와요? 불행이 온단 말이에요. 많이 가져야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오히려 풍족해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6장 11절에 보면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가가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그래요. 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족함이 없습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행복을 얻으려고 하면 그것은 절대 끝이 없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다.
갈증이 있다고 해서 바닷물을 마시면 갈증 해소됩니까? 그 염분 때문에 갈증이 더 심화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잠언 27장 20절에 수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수올은 지옥을 말하죠.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건 만족이 없다고 했어요. 그것처럼 사람의 눈도 만족이 없다 그랬어요.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 이것도 헛되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사람에게 만족을 주는 게 없어요. 만족은 어디서 옵니까?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만족이 와요. 만족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분에게 예배하며 그분을 찬양할 때, 그분을 가까이 할 때 주어지는 은혜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은 뭐예요? 은혜의 은혜. 은혜로 만족해요. 시편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90장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기쁨과 감사 이게 다 어디서 오느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그랬어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만족이 와요. 사람은 관점이 변해야 됩니다. 관점의 변화가 없이는 진정한 행복과 감사를 누리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외적인 조건과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감사드릴 수 없는 상황에 감사드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수용성에 대한 설교를 말씀드리면서도 욥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망했죠. 거지가 됐죠. 병들었죠. 자녀들 다 사고로 몰살이 당했죠.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욥은 뭐라고 말해요? 욥기 1장 21절 22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지 또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은 모든 명예와 권세를 잃어버리는 상황, 더 나아가 생명을 빼앗기는 상황 속에 그런 상황 앞에 직면하게 될 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했더라 그랬어요. 이제 이렇게 하면 지금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자기의 정적들이 분명히 보고 있을 거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정적들이 만든 조례, 법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자기를 감시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도 역시 창문을 열어놓고 그대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루 하던 대로 3번씩 기도하더라 이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나라가 전쟁에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국가가 망하는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기뻐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래요. 전쟁 때문에 포도원이 다 망가졌어요. 농사를 다 망쳤어요. 전쟁 때문에. 거둘 게 없는 거예요.
피난 가기도 바쁜데 농사를 어떻게 짓고요? 다 황폐된 거예요. 짐승도 다 빼앗겼어요. 전쟁 나면 짐승도 다 빼앗기죠. 먹거리로 다 뺏기죠. 공출을 당하든 빼앗기든 적군에게 빼앗기든 다 빼앗기는 거예요. 완전히 거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하나도 되는 게 없어도요, 찬양하겠다. 손에 쥔 것 없어도 나는 찬양하며 감사하겠다. 그런 고백이죠. 감사는 조건의 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크기입니다. 감사는 소유가 아니라 생각의 크기입니다. 관점의 차이입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해석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못 해석하면 가진 것 때문에 불평합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적어도 해석을 잘하면 행복하고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가진 소유나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관점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라는 단어, 영어 단어 thank는 think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라고 말씀드렸죠. 생각하다 해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생각이 짧은 사람은 감사가 적습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은 감사가 풍부해집니다. 감사는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억해라. 기억해라. 생각해봐라. 무엇이 있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 의미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조건도 중요합니다. 가진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사람의 행복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살아봤잖아요. 조건이 행복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우리가 삶 속에서 얼마나 자주 경험하고 있습니까? 조건이 사람의 행복을 좌우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 정도만 되었으면 하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환경을 가지고도 서로 원망하며 싸우며 등을 돌리고 사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이미 보고 있고, 아니 우리들 삶 속에서도 이미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사람은 생각이 바뀝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사도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주하고 도망치던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더란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때 나왔던 모습들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는가를 한번 확인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나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았는지, 많고 적음으로 소유로 인생을 평가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말씀 앞에 내어놓고 조명해 보면서 한 해를 정리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는 관점의 차이일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태의 문제입니다. 생각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감사는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원망과 불평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건 마음을 잘 주장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평강할 때 감사가 나옵니다. 기쁨이 나옵니다. 기쁨과 감사는 마음의 상태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 반응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되어 있을 때는 어지간한 일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마음이 상할 때는 아이들이 옆에서 애교를 부려도 어떻게 해요? 애들 키워보셨잖아요. 내가 마음이 상할 때는 옆에서 애들이 막 내 마음 좀 풀어보려고, 엄마가 너무 지금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분위기 좀 바꿔보려고 앞에 와서 애교를 부리면, 다른 때 같으면 그 애교 하나에 그냥 녹아나던 엄마인데 어때요? 애교 부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의 상태가 안 좋을 때는요. 여러분 이미 경험하셨잖아요. 그냥 귀찮다고 밀어버리잖아요. 짜증을 내시잖아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바로 우리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지배할 때, 그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고요. 그럴 때 감사,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 말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강 주시기를. 오늘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상황은, 인생살이는 항상 똑같아요. 여러분 인생길의 희노애락이 항상 반복되잖아요.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밀려오는 파도처럼 날마다 문제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돼 있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면, 환경은 어차피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고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은 다 그 죄악 속에서 욕심에 이끌려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평안이 없어요. 화평이 없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갈등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누가 정치를 하면 좀 더 나아졌다가 좀 못해졌다 그래요. 다 거기서 거기죠. 비슷하잖아요. 날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정치가들이 당리당략으로 정치하지 않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그리고 국민을 사랑하면서 정치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죠. 왜 날마다 그 기도를 해요? 그게 쉽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면 그게 잘 안 되니까. 상황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상황이 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내 안에 평강이 와요. 그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그때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29편 11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평강이 복이라 그랬습니다. 이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좀 더 주세요보다 평강을 주세요를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게 힘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능력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평강이 있다. 그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상황 따라서 울고 웃으면 평생 울고 웃다 가야 돼요. 무엇가 안정한 게 있어요? 안정된 게 어디 있어요?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이 가진 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지식과 경험들, 그게 어떻게 보장을 해요? 인생을요? 그냥 뇌출혈 하나에도 여러분 가졌던 모든 지식과 경험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뭐가 여러분 인생을 보장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인데. 그래서 잠언 3장 1절로 2절에는 이렇게 권면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며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평강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우리가 간직할 때 주어지는 것.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주관해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인간의 생사복이 여러분 마음에 달렸습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하나님 평강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성령으로 나를 지배해 주세요.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뭘 더 주세요 보다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내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나를 지배해 주세요. 그게 더 중요한 기도죠. 잠언 25장 28절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해야 됩니다. 은혜가 떨어지고 그 결과 마음이 완악해지면 결국 인생은 불행해지고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8절에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니라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지면 결국은 어떤 환경에서도 원망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시편 112편 7절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청하였도다. 그랬어요. 여기 흉한 소문은 전쟁의 소문이죠. 내 앞에 전쟁이 터져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요?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는 믿음의 산물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로 22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둘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에봇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감사는 지금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지금 생사가 걸려있고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는 얼마나 두려워요 여러분. 근데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에 설 것이다.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주의 종들을 신뢰해라. 그러면 너희가 경고에 설 거고 형통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해요? 하나님을 찬송을 해요. 감사를 해요. 뭐라고 감사합니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감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과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이루어놓는 결국은 뭐예요? 선을 이루어요. 하나님. 창세기 24장 48절에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했던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무조건 길을 떠났는데, 아브라함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서 자기 주인의 아들 이삭의 부인을 리브가를 만나도록 인도해 주셨다.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고백이죠. 형들의 배신과 그 살기등등했던 그 모습들, 평생 잊을 수 없는 모습이죠. 그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지고 채찍을 맞고 착고에 묶여가지고 노예 생활을 했던 요셉, 어떻게 평생 그 상처를 지울 수 있어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죠.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인생이 원망스럽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고백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도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갈 길도 모르고 갔어요. 이유도 모르고 그냥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할 상황에 처했고 그 다음에 팔렸고 노예 생활했어요. 이유도 모르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유도 모르고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다. 선하신 뜻이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당장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현실을 보면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겨운 일들이 너무 많죠. 왜 이래야 됩니까? 라고 탄식할 때가 있고 원망할 때가 있죠. 박재일 목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밟은 발바쪽에 비벼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다고요. 그러나 거기에 누가 섭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걸 믿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역대상 16장 34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전쟁 앞에 나가면서 했던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자. 그는 선하시다. 지금 막 전쟁이 터졌는데 하나님 왜 전쟁이 터졌습니까?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앞에서도, 전쟁 앞에서도,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자. 왜? 하나님 선하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인자하신 분이다. 그걸 기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게 아버지다. 이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아버지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 좀 하지 마라. 하나님 뜻이 있다 말이에요. 선하심이 있다 이게. 염려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랬어요. 이번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한 20가지 정도 감사의 제목들 한번 적어보시기 바라요. 지금의 어려움과 불경기 때문에 오는 고난, 그것도 감사할 제목이 될 겁니다. 이런 고난과 아픔이 없다면 언제 겸손해집니까? 언제 자기를 돌아보고 기도하겠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이랑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다면 내가 긴장을 하고 하나님의 무릎을 꿇겠는가?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잘했어요. 50대 중반 이후에 어떤 어려움이 없다면 50대 중반 이후에 목사로서는 괜찮은 목회하고 있잖아요. 명예, 시간, 재정이 뒷받침이 된다면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겠어요?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목사도. 그리고 탈선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보장 없어요, 여러분. 땅을 사놓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는 그 기간들이 피를 말리는 기간들이었지만, 그래서 막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꼭 이래야 되냐고.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남자 나이 50대 중반에 시간 있고 재정적 여유 있고 명예 주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제대로 서 있을까 자신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제 주변에서 보거든요. 변절이 되더라고요. 그 명예 앞에 재정적 뒷받침 앞에서 변절되는 걸 저는 보거든요. 근데 저는 그 어려움 때문에 새벽에도 한 2시에 잠 깨면 그대로 침대에 앉아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여러분 다 몰라요. 여러분 다 모르시고요. 하여튼 땅 사놓고 저는 참 힘들었어요. 네. 저희 집사람도 막 스트레스 엄청나게 많이 받았죠. 한 달에 3천만 원씩 마이너스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때. 예. 피를 마르는 싸움이에요. 피를 마르는 싸움. 그런데 저는 그게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었어요. 그 기간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지금도 하루 3시간을 기도해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도 자다 눈 뜨면 그냥 침대에 앉아서 그냥 기도합니다. 지금은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네,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과정이 다 지나가고 있고요.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3시간, 4시간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 근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원망과 불평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뭔가 이루는 게 있어요.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근데 그게 앞에 있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바로 행위를 옳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른 행위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른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자를 구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시편 95편 2절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즐거움이 또 같이 이야기되죠.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7편 22절에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송하기를 원하세요. 이번 한 주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사랑, 인도하심, 역사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때문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진실한 고백 속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97편 12절에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랬어요. 의인은 성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예요. 어떤 환경으로 말미암아 감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건 그 환경은 또 금방 변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냥 또 금방 바뀌는 거예요, 신앙이. 성도는 항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의 이름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시편 103편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결과 중에 가장 특징적인 은혜의 결과가 감사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감사는 무엇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 속에 생각이 바뀔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는지를 한 주간 동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고 적음으로 소유로 인생을 평가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우리 마음의 상태입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께 주신 평강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가 떨어져서 원망과 불평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감사는 믿음의 산물이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오늘도 내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에게 선한 뜻을 가지시고 나를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신다는, 지금은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믿음의 산물이 결국은 감사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믿음으로 현실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환경과 상황만 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결과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나의 사랑하는, 아니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같은, 아버지 같은이 아니죠, 아버지시죠. 네, 아버지. 그분의 인자를 믿는다면 오늘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제목을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절기가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송과 감사를 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절기를 지키기를 마음에 사모하면서 한 주간 동안 한 해 동안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거기에 합당한 예물과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절기를 준비하기를 마음에 사모하면서 감사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관점의 차이, 마음의 상태, 믿음으로 인한 것임을 깨닫고 한 주간 그 은혜와 믿음 속에서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고 그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마음에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함께